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청년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삶이 동일한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미선교회? 휴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한부족말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미선교회는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이단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천지보다 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1992년 10월 28일 이 세계에 종말이 온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12시가 땡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들려 올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기억이 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1992년 10월 28일 점심쯤이었어요. 뉴스에 이장님 목사가 이제 사역하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기 시작하고 학교도 안 가고 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교회로 가요. 직장 다 때려치고 교회로 가요. 교회에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게 TV에 생중계돼서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빠, 우리 이러고 있어도 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 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되게 어렸어요. 제가 굉장히 어렸어요. 이해해 주세요. 굉장히 어렸어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 아니니까. 그때 굉장히 어렸습니다. 네. 막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종말론 강의를 아주 길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교회 예배가 공중파 뉴스에 생중계돼서 나왔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카운트다운 띠띠띠 어떻게 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하늘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종말이 일어나고 하늘로 올라가야 하니까 재산도 다 정리하고 뭐 직장도 다 때려치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을 팔아서 모아서 하늘에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써야 되니까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우리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이 다미 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다 망가뜨리고 일상을 다 내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성도로서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마지막 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장님 목사가 92년도 10월 28일이 종말이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사건이에요. 그때 법원에서 이장님 목사가 진짜로 28일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기죄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근데 그날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야 사기죄에 들어가는 건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됐냐면 이장님 목사가 드러났던 적금 만기일이 93년도 5월 22일이었다고 합니다. 적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눌 겁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어지는 우리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찾아가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옛날 찬양인가요? 요즘도 많이 찬양 고백하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뭔지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작년이었죠? 우리가 그 수련회 때 5대 제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 5대 제사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많이 이야기되어져 있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가 레위기의 주제였습니다. 율법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통독을 하면서 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대머리와 이마 대머리는 정한 것이니 정회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게 안심이 됐는지. 네? 대머리와 이마. 네. 머지않은 저 이야기여서. 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혹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또 정하게 되어질지, 또 제사와 여러 가지 회개와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3절의 말씀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나요? 음란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사회는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재산의 일부로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는데 그 율법에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이제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 증서 써서 쫓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반찬이 맛이 없어요. 이혼 증서 써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혼 증서 써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이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음란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음란의 문제, 그리고 또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 은밀한 곳에서부터, 또한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봉사들을 이렇게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은밀한 곳에만 들어가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실 나 혼자 있을 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 이렇게 지켜보지 않고 있다, 그걸 나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부정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착하게 얘기도 하고 말도 하는데 저 혼자 있을 때 막 그 제 분노와 그 상처를 감추지 못하고 혼자서 막 거친 말들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남을 저주하고 거칠게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쉬운 상황이에요. 거룩을 잃어버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써서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밀한 그 순간부터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그 거룩한 삶이 먼저 나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가장 쉬운 공간이잖아요. 나랑 가장 친밀한 관계, 우리 가정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사실 거칠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니까 표출을 못 하잖아요. 꾹꾹 참고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려고 하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내 맘대로 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가정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과 존귀하게 여김이
내 아내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한다. 아내는 사실 제일 친밀한 관계거든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우자와의 관계는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의 첫 번째 단계, 그게 아내, 남편이 되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이 거룩함과 존귀의 여김이 나와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거룩함이 이웃을 존귀의 여김은, 나의 거룩함과 이웃을 존귀의 여김은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은밀한 순간에 나의 가정 안에서 거룩함과 존귀의 여김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은밀한 시간,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지금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은밀한 순간에, 나 혼자 있는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내 가정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게 되고, 요즘에 대면으로 많이 바뀌게 됐지만, 비대면 예배가 막 시작되었을 때 사실 우리의 그 신앙의 밑바닥들이 많이들 드러나셨을 거예요. 내가 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 순간에 얼마만큼 예배자로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예배자로서 나아갔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갔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갔는지가 잘 드러났을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 그 안에 있었습니까? 내 은밀한 순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음란과 저주와 거짓과 불경건한 것들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갔다면 우리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면 그 가족들이 나의 성도됨을, 가족들에게 나의 성도됨을 가장 먼저 보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우리 가족들을 존귀히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거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 나오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은밀한 순간에 또 우리 가족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존귀의 여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라고 성경이 매우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다미선교의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죠. 우리의 신앙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은 신앙과 생활을 자꾸 분리하게 만들어요. 내 신앙은 신앙 고백대로, 또 삶은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생활에서 실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좀 우리의 삶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나 개인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내 삶의, 내 개인의 모습, 나 혼자 있었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나 홀로 있었을 때, 그때 나의 안에 그 거룩함이 남아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했습니까? 존귀의 여김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형제 자매에게 흘려 보내주는 그 존귀의 여김과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였을 때, 우리가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이 학교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함과 존귀의 여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겠는데요.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이웃의 그런 관계, 그 가운데 거룩함과 존귀의 여김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묵상하며 점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